지난 시간에 중세교회에 있어서 우리가 이단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카타리 그리고 이원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원론은 중세 시대에만 있었고 지금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중세 시대에 있는 이 이원론은 동방에 가면은 조로아스트라고 그랬죠. 조로아스트교. 이것이 이제 니체에 오게 되면은 짜라투스트라다. 이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본질적 이념이기 때문에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파악을 해야 합니다. 제가 쓴 정통과 이단에도 보면 이 이원론이라는 것이 신앙에 들어오면은, 이원론이라는 말을 잘 우리가 안 하는데, 이원론이라는 것이 신앙에 들어오면은 단성론이라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단성론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지금 바울파를 보기 전에 좀 이걸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단성론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냐면은 중보자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로 이것이 귀결됩니다. 중보자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은 신앙 그 구원의 진리에 있어서 이제 탑이 있다면 삼위일체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중보자의 개념입니다. 이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과 중보자에 대한 개념을 자칫하면은 이거는 반삼위일체와 관련이 있게 되고, 중보자는 단성론과 관련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 두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원론이라는 이것이 신앙에 들어오면 단성론이 되고, 구원론에 있어서 중보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진리에서 중보자 하나님에 대한 이 개념이 달라지면 이제 삶이 달라집니다. 방금 이제 우리 윤성중 씨가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 삼위일체는 믿는 것과 관련이 있다면 단성론과 중보자는 삶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개념이 정리가 안 되면 삶이 엉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단순히 지금 제가 바울파는 이원론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단성론이고, 신앙 교리에 있어서 중보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고, 그리고 이게 삶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 예수쟁이 시간을 70년을 하들 죽을 때까지 하든 소용없습니다. 그건 이단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안 되는데 그게 이단이지 뭐 3단이겠습니까? 뭐 되겠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안 되겠나?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삶이 안 바뀌는데 믿는 것이 바로 믿은 겁니까?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영혼이 없는 몸은 죽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이 말은 교리적으로 들어가면 삼위일체 개념과 중보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인데, 중보자 하나님에 대한 이 개념에 치명적인 질병이 있는데 그 바이러스가 바로 이 이원론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중세 시대에 바울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그전에는 우리가 복음일 보셨잖아요. 복음일의 이 사상이
카타르에게 왔고, 카타르파죠. 이 카타르와 카타르 이 동방에 있는 것이 서방에 오면은 카타르가 되어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보고밀은 보고밀대로 발전하는 거죠. 이거는 영향을 끼친 거고. 그래서 보고밀이 발전했을 때는 바울파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지만 바울파는 있는 게 아니고 아담파도 있어요. 가인파도 있어요. 교회 역사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이름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로만 카톨릭이 뭐 자기들이 뭐 바울 베드로파다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진짜 배꼽이 한 2개 정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지만 그 이단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다. 바울이 어디 있고 게바가 어디 있고 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라 했거든요. 게바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느냐? 그런데 인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 이런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바울파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들이 여기 보면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르메니아 지역, 그 지금에 같으면 레바논, 시리아 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결국은 이제 바울파라고 하는 것으로 또 어떠한 이질적, 그러니까 복음일에서부터 시작되어져 이질 형태, 마치 이원론이 초대교회에 가면은 초대교회에 영향을 끼쳤을 때는 만이교고, 만이교가 동방에 있는 복음일과 합작을 해가지고 나오면은 카타르파가 돼버리고, 이러한 온 이단들의 모습들을 핵심이 있다면 다시 말하지만 이원론이다 이 말입니다. 이원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둘이 있다 이 개념이 아니라 선과 악이 있는데 악을 없애려면 선을 정강시키면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악과의 싸움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쉽게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몸의 건강을 위해서 뭘 합니까? 몸 건강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됩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좋은 약 먹으면 되겠다 이랍니다. 약 먹는다고 건강한 거 아니에요. 마치 악과의 싸움도 있고 좋은 것도 먹고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균형을 맞추지 않고 어느 하나만 우리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원론이 갖고 있는 사상. 두 개가 있다라고 하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어느 하나를 잘하면 다른 것에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하나를 잘하니까 이것도 잘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애들. 그러니까 기복신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복신앙이고 샤머니즘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 조선인들이 그런 것을 잘 하고 있어요. 이 샤머니즘적인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면 가정생활 잘 된다. 이런 사고를 갖고 그게 이원론입니다. 그게 신학적으로 말하면 단성론자들입니다. 이게 이단들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원론이 아니라면 뭐냐? 선을 정강시키는 것과 함께 이 악과의 싸움을 하는데 선이 정복이 되어지면은 악이 없어질 거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선과 악과의 싸움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를 들어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전도되면 주님 오실 거다. 이거는 이원론자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둘 다 이거는 알아서 싸워야 되고 선은 계속해서 보강돼야 됩니다. 선이 있다고 해서 악이 없어진다거나 악이 성장을 한다고 해서 선이 없어진다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악은 계속해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선을 추구하고 갈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어느 하나가 뭐 많아지면은 없어진다. 그거는 그 과거에 지금은 살해당해서 죽은 안경 낀 그 할아버지가 있지만은 북한에 가지고 김일성이 만나고 돌아와가지고 누구한테 그 총 맞아 죽었잖아요.
한국 교회의 뭐 십자가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매일이 있다.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교회 많아져서 뭐 할 건데? 카바레보다도 뭐 이런 것이 보다는 교회 많아졌으면 좋겠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들을 하면 그 좋은 말이라고 하지만 그 좋은 말 아닙니다. 교회가 많아진다고 해서 이 사회가 안정되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임 포괄적이 되고 많아진다고 해서 악이 없어진다고 악을 정복할 수 있다. 그건 개꿈입니다. 이런 그 사고가 중세 시대에 바울파라고 하는 사람에게 바울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었다라고 보셔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만이교라고도 불립니다. 1세기의 사도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들의 주장이니까요. 뭐 이건 읽어보시면 되죠. 뭐 아라라산, 뭐 길리키아, 지금의 이제 그 투르키에 있는 그런 지역, 뭐 하여튼 그런 지역들입니다. 사도적 기원을 둔다고 억지 주장하는 바울파의 주장에 의하면 우주적이고 사도적 교회는 우리 주 예수님으로부터 지속하여 배워 사도행전 특별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통에 따랐다. 이 애들은 뭐 꼭 뭐 신사도 운동하는 애들. 신지식, 신지약, 신칼빈주의, 신복음주의. 이 신자 들어가는 것들이 진짜 문제들이 있습니다. 뭔 놈이 신이 필요합니까? 이게 뭐 잡신인가 미신인가? 이 신칼빈주의는 뭡니까? 신복음주의는 뭡니까? 신지약은 뭡니까? 신지식은 뭡니까? 신사도 운동은 뭡니까? 이런 것들을 덧붙여 가지고 뭔가 새로운 것이 있다는데 제가 교회사 2000년사를 쓰면서 느끼는 게 이게 다 문제들이 있는 것들입니다. 신칼빈주의도 문제가 있습니다. 신복음주의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복음주의면 복음주의고 칼빈주의면 칼빈주의지. 거기에다가 왜 신자를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이단들도 우리도 신사도 운동이라죠. 그래서 다 기원들을 어디에 두고 있고 어디에 근거를 둔다고 다 말들을 하는데 전혀 그 역사적 체인, 역사적 고리가 전혀 없는 것. 갑자기 위에 가버리고 그럼 종교개혁 시대도 없고 중세 시대도 없고 그리고 갑자기 초대교회에 무슨 신앙가 됐다. 초대교회도 없고 이제는 또 성경에 있는 그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 시대로 우리는 돌아가겠다. 이러니까 이것들이 이단들이죠. 2000년의 역사를 깡그리 채 무시하는 것들. 역사성이 없는 것들이. 그래서 자신들만이 믿는 참된 교인이다. 참된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거룩한 보편적이고 사도적 로만 가톨릭 교회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속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뭘 배우는지 모르지. 그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가르쳤고 믿을 것을 강구했고 것이라는 말이 빼졌습니다. 회개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세례를 모든 세대에 베풀겠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자신들의 원죄를 인식하는 자들에게 말입니다. 바울파는 누구에 의해서 전파되었습니까? 황제 콘스탄티누스 실바누스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대, 그러니까 7세기겠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교회사에서 참 어두운 시대가 5세기 아우구스티누스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800년에 로만 가톨릭이 일어서지는 요 시기여고 5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7세기 이게 게르만의 대이동이 있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세상 역사는 이 시대에 기록된 게 없습니다. 이 시대에
이 세계 역사의 기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그 와중 속에 이 바울파가 뛰어드는 겁니다. 이들은 복음서들과 선지서들을 연구하여 이원론과 기독교 신앙을 혼합시켰습니다. 이 바울파가 급기야 반대자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아니라 화형을 새기는 사건이 690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거주지와 재물을 상실하고 떠돌게 되었습니다. 9세기에는 세르비아의 슬라브족을 바울파 신앙으로 개정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150년 후에 동안 잘 간직하다가 사라센들에 의하여 점령당하고 이제 그들의 존재가 이제 희미해졌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뭘 신봉하느냐? 랭거독에 살고 있는 바울파. 랭거독은 이제 프랑스 남부죠. 라인강을 따라 카타르 기독교에 스며들었고 아마 왈도파에게도 영향을 끼쳤을지도 모릅니다. 종교개혁 당시에는 카타르 주인은 제세례파와 유니테리안 기독교로 불리우는 자들에게 등장합니다. 제세례파 기원이 어디죠? 여러분 지금 종교개혁이 있고 난 다음에 제세례파와 제세례파라는 자들과 개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루터파에게 따돌림을 당해 가지고 네덜란드로 가는데 네덜란드에서 제세례파들이 이제 활성이 됩니다. 제세례파가 시작하는 것이 뭔데요? 개혁 신앙에서 출발하잖아요. 이게 쭈리익에서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에 의합니까? 저빙글리잖아요. 저빙글리가 활동할 때 제세례파 때문에 저빙글리는 정말 괴로웠습니다. 이 제세례파들은 엘리트주의에 빠져 있고 이들은 매우 엄격주의입니다. 이게 금욕주의가 아니고 엄격주의라는 게 있어요. 이게 프리시전이라 이래가지고 영어로 프리시전 이래가지고 엄격한 그 엄수파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이 저빙글리하고 충돌을 일으키면서 제세례파가 1525년에 세상에 등장을 합니다. 이들도 개혁신앙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루터파에 의해서 추방을 당해서 이들이 네덜란드로 갑니다. 그럼 그들에게도 영향을 끼쳤을까? 바울파가. 그 다음에 유니테리안주의. 이거는 소진이주의를 말하는 거잖아요. 소시니안파. 이거 반삼일체론자들이잖아요. 이런 파들에게도 이원론을 가진 이 바울파의 사상이 즉 카타르주의가 등장을 한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모두 원시 기독교에 꿈꾼다. 우리 개혁신앙도 그 아드 폰테스잖아요. 아드 폰테스. 본래 우리의 신앙이 뭐지? 돌아가려고 그러죠.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도대체 신앙으로 본래 우리의 신앙이 기독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유신학이 이제 19세기 이제 막 등장을 하는데 자유신학을 시작하는 애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구동성으로 자유신학하는 애들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을 말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뭐지? 여러분 현대신학을 여러분 저하고 지금 공부를 안 했으면 전에 제가 한 몇 년 전에 했던 것만 있습니다만 한번 보셔야 됩니다. 다 기독교의 본질을 자유신학자들이 다 원해요. 본래 기독교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단들도 다 그래요. 그러면 개혁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아드 폰테스는 뭐예요? 우리도 본질로 돌아가고자 하는 거잖아요. 본래 우리의 그 신앙, 그러니까 중세시대를 건너서 이제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좋은 그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 다
다 목적지가 다 그걸 다 향해 있어요. 오는 게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거 아닙니까? 어느 게 옳은 거지, 어느 것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다 기독교, 이단들도 그렇고, 자유신학도 그렇고, 개혁신학도 그렇고, 로만 가톨도 그렇고, 루터파도 그렇고, 물론 오순절파들이 뭐 그런 걸 하겠나만 다 그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나 개나 다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에 빠지는 인간들이 많습니다. 나도 그 착각에 빠지는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역사가 그렇게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다 이들은 뭐다? 양자론적, 이건 반삼일체라는 말이잖아요. 이원론이다. 방금 아까 말했지만 단성론이란 말이잖아요. 반삼일체와 단성론이다. 이단성이라는 게 뭡니까? 제가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스도의 인성의 불균형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이단성이다.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볼 때의 가장 큰 논쟁이 그 삼일체 논쟁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삼일체 논쟁이다. 그다음에 단성론 논쟁이다. 삼일체 논쟁이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논쟁이고 단성론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한 논쟁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다 단성론 전쟁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어떻게 보느냐, 그리스도의 인성을 어떻게 보느냐, 이거 중보자 개념 아닙니까? 중보자 개념입니다. 여기에 구원론이 따라 나오는 겁니다. 중보자에 대한 개념에 따라서 구원론이 체계가 잡혀지는 건데 이것들이라는 것은 뭐 우리 전체를 다 두고 말하는 건데 또나 걔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들은. 그다음 믿으면 된대요. 뭘 믿는데 네가? 뭘 믿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들이. 그럼 어떻게 사는데? 잘 살면 되죠. 잘 산다는 게 뭔지 모르겠어. 잘 살면 되고 잘 믿으면 되죠. 말도 안 되는 소리만 찌그리고 있어. 앉아가지고. 이단이면서도. 또 이단에 또 다니면서도 지는 또 바른 신앙이래요. 몸값들을 떠는 거고.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카타르주의에 이제 가서 카타르주의에서 이제 중세에 활동하게 되니까 카타르파에 대해서 카타르라는 이 단어는 그리스어의 카타로이 순수하다는 것이다. 로만 카톨릭은 카타르파를 가리켜 완전한 이단자들이라고 불렀다. 왜? 그들은 스스로가 완전한 자들이라고 그들이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 프랑스 남북이기 때문에 프랑스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알비파, 카타르파 십자군 운동이라고 하지 않고 왜 알비파 십자군 운동이라고 하느냐? 이제 이 말을 우리가 제4차 십자군 운동에서 이제 이야기 나오는 거죠. 그것은 툴루즈, 그러니까 프랑스의 남서부를 말하죠. 카타르파 논쟁이 있었다. 결론이 내려지지 않자 알비파 교리를 카타르파가 지지했다고 의혹이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알비에 거주하는 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카타르파를 알지 못했다. 이건 오해가 되어진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쨌든 뭐 오해가 되든 안 하든지 간에 이제 이들에 관하여 이제 이단이라고 로만 가톨릭은 그건 아주 실수한 거죠. 이단이라고 지목을 하고 그들을 이제 십자군을 보내 가지고 싹쓸이하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보급밀파, 바울파, 만이교, 영주주의 이원론적인 거다. 이들이 주로 랭독과 카르카노소네와 이탈리아 북부, 그러니까 이 지역이 다 보시면 이 지역이 다
왈도파가 살았던 지역입니다. 왈도파가 거의 전멸했다. 그럼 그들은 무엇을 신봉하는가? 이제 바울파하고 성격이 상당히 비슷한데요. 이원론자다. 이제 핵심적인 겁니다. 두 개의 우주를 믿는다. 하나는 선, 하나는 악이다. 선한 신은 비물질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거라 이 말입니다. 악한 신은 물질적인 것이다. 이게 이원론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죠. 이건 육이다. 악한 신은 세상 모든 것을 자신 안에 가두어 놓을 뿐만 아니라 영들을 검거하고 있다. 선한 신이 거하는 영역은 빛으로 가득 차 있고 악한 신이 거하는 영역은 인류가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 지상이다. 악한 신은 질병과 기근과 노고들을 힘들게 한다. 이건 악한 신이 주는 거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번영신학이 이원론이고 이단사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바로 이런 점이죠. 내가 영혼이 잘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형통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 요한 3서 1절에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의도에서 출발을 하는데, 그러니까 영혼이 잘되면은 내가 육신의 건강이 된다. 이게 번영신학의 핵심적인 이야기인데, 그러면 지금 카타르파들이 하는 말이나 거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왜? 네가 질병이 있고 가정에 우환이 있고 네가 잘 안 풀리고 너가 가정에 힘든 게 있고 사업에 망하는 것은 그건 악한 신이 하는 거다. 우리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안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도 실로암 망다에서 사람 죽은 것처럼 너도 죽을 거다. 지금 오늘 그 뉴스인가 어제 뉴스에 보니까 태국의 그 고층빌딩 와르르 무너지는 걸 보셨잖아요. 이건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 나 자신에게 주는 경고거든요. 너도 회개 안 하면 너 그렇게 졸지 죽을 거다. 너 조심해라. 이 말 아니에요? 왜 그걸 남을 따집니까? 이거는 이원론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럼 좋은 일이 되고 성공한다. 그건 복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선한 신이 준 거다. 어디서 그따위를 번영신학을 퍼뜨립니까? 이 졸개들이. 또 그걸 왜 주장하십니까? 카타르파는 영주주의자들로서 제가 아주 강조하는 거지만 신적 지식의 내적 엘리트주의, 지난번에 제가 세 가지로 말했잖아요. 처음에 갖고 있는 게 엘리트주의입니다. 잘났습니다. 그 다음에 금욕주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가 상상입니다. 비논리적인 것들, 철학적인 것들, 비약적으로 이러니까 저렇구나. 이런 것이 머리에 발달되어 있습니다. 비논리적인 것. 이것이 영지주의다라는 게 아니라 영지주의를 가지고 있는 자의 특징들입니다. 엘리트 우쭐거리는 것들 이거. 그리고 그런 자들은 자기는 선택받은 자예요. 나는 완전한 자예요. 그래서 이 계층이 딱 나눠져 있습니다. 나는 완전한 자고 너는 배우는 자예요. 그게 성직주의가 되는 거죠. 비지배층이 만들어요. 늘 말하지만 이 외식주의자들이 가장 잘하는 것들, 교회 안에 외식주의자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또 자기들의 그 무리들이 있어요. 저끼리끼리 모여요. 교회 안에 보면. 교회 모이면 별로 안 중요해요. 자기들이 모임을 위해 교회 모임에 기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드러난 형태가 가정교회고. 별짓들이 다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 부패의 길을 접어들겠다. 계급 사회가 될 것이다. 일반 신자들은 손으로 안수하는 예식과 같은 것을 통해 완전한 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된다. 예수님에 대한 개념은 단일신론이고 양자론이다. 그러니까 중보자의 개념이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몰몬교를 아시지만 제가 몰몬교
여행을 하면서 목론교의 솔렉실이잖아요. 그 건물이 제가 그 건물 안에는 제가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가니까 이게 뭐 이 숱한 이게 방문하는 자들을 이 목론교들이 이렇게 설명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설명을 이제 한국인이 설명을 해서 이제 한국인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봤습니다만은 목론교 단성론자 아닙니까? 단성론자라고도 아니야. 이거는 이교 같아, 이교. 완전을 추구하는 카타르파. 지금 완전을 추구하는 지금 한국 교회만 아니라 지금 세계 교회 이제 완전을 추구하는 기독교 교단이 어느 교단인지 제가 말을 안 해도 알 수 있잖아요. 완전을 추구한다. 어느 교단입니까? 이단 사상이 있는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판치고 있고 이 수 쪽으로 몰아가는 거죠. 이 수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억눌러 버리는 거죠. 완전을 추구해요. 그리고 이 우주를 신약의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 철저하게 있다. 육체는 영에 복종해야 한다. 보편론자다. 앞서 제가 완전을 추구하는 교단이 보편론자들 아니에요? 이단들은 거의 같은 성격을 다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오순절파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질타하고 제가 반박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것들은 모든 것 다 갖고 있어요. 오순절파는. 모든 이단들의 요소를 그렇게 완벽하게 갖고 있는 사상은 없어요. 오순절들이. 완벽한 자들입니다. 오순절파는. 근데 장로교 안에서 이런 오순절주의자들이 판치고 있잖아요. 왜 인기가 있을까요? 왜 인기가 사람들이 있을까? 예, 간단합니다. 복잡한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마음에 임한다면 사제들이나 랍비들도 필요 없다. 지금 계시니까. 화려한 대성당도 필요 없다. 무교회주의자죠. 교회의 계급자들도 필요 없다. 아무런 느낌도 없이 임하는 의식들과 맹신적인 헌설을 경멸했습니다. 뭔가 느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발광들을 짓잖아요. 그거 느끼려고. 사제들은 돈 외에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대형교를 하는 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왜 우리가 대형교를 해야 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성들을 마음대로 취하고 물질을 획책합니다. 아마 쉽게 이단으로 넘어갈 겁니다. 물론 이 사상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단이라고 지금 이단성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로만 가톨릭처럼 그들을 죽여서야 되는가? 그건 아니죠. 그 문제하고 이 문제하고는 다른 이야기죠. 십자군 운동을 일으켜서 그들을 죽이는 것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이 말을 제가 하는 겁니다. 알비파는 이원론을 추구하는 카타르파였습니다. 알비파라는 것은 그 지역이라 그랬잖아요. 지역 이름입니다. 주로 남부 지역입니다. 금욕주의자입니다. 뭐 했던 말들입니다. 그냥 계속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알비파의 카르카소네의 사진입니다. 지금의 모습이죠. 초대교회 때 반삼일체론자는 아리오스파와 마르키온이 있다. 마르키온이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영지주의자라고 했습니다. 거의 없어졌다가 12세기에 이르러 갑자기 카타르주의로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역사 속에서 역사적 증거가 없다는 것이 늘 있어 왔죠.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일본의
내 포르투갈 애들과 스페인 애들이 그 로만 가톨릭을 이제 전파하고 난 다음에 주로 이제 제수이신데 이 애들이 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다 추방당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로만 가톨릭 사람들이 그대로 지도자 없이 막 살았겠죠. 그러다가 메이저 유신이 일어납니다. 19세기에. 그러면 요 사이에 17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제수이지 17세기에 15세기 16세기 17세기니까 해서 지금 19세기 약 400년 동안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400년 동안 기독교는 지도자 없이 지냅니다. 자, 그럼 메이저 유신 당해가지고 이제 그 미국 선교사들이 이제 들어가죠. 이제 프로테스탄트들이 들어가니까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가리 키리스탄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 기독교와 이제 프로테스탄트들이 이제 들어갔는데 이거는 완전히 다른 기독교인 거예요. 완전히 우상인 거예요. 그런 현상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록이 어떻게 해서 이들이 이렇게 발전되고 어디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성모상 이렇게 하고 완전히 우상의 형태로 그대로 지도자가 없으니까 희한한 기독교가 하나 만들어져요. 기영아가 마치 늑대 소년처럼 이상한 기독교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종 종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이런 이단들이 있다가 12세기에 갑자기 등장하는 거 아닙니다. 이상한 이질들이 지도자 없이 막 이렇게 방황을 하다가 저것들 그냥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그 알비파가 이렇게 진행되어졌느냐 하는 이야기를 이제 여기에 나옵니다만 이게 보시면 1209년부터 1215년 이제 툴루즈에 있는 레몽 6세가 10,000명의 십자군들을 데리고 리옹에 집결해서 이제 남부로 가서 이제 카타르들을 이제 죽이게 됩니다. 이때에 카타르를 죽이게 될 때에 100명, 500명, 그리고 좀 더 가면은 더 많은 자를 죽이게 됩니다. 좀 더 숫자가 안 나오는. 네.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1209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계속해서 이들을 점령 다 죽이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제가 연구해 왔던 왈도파가 있는 겁니다. 평가를 제가 보면서 61년 옛날이죠. 순수한 자들에 대한 대학살이라는 기사를 보면 그게 바로 카타르에 대한 알비파 십자군 운동에 관한 이야기의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을 제가 번역을 해서 여기에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100만 명의 사상자를 내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타임지에 나온 것이고 이제 그 기나긴 세월을 통하여서 약 100만 명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 종교재판 연구하면서 종교재판을 연구할 때 그 스페인 영어로서 스페니쉬 인퀴지션이 가장 유명하거든요. 이게 가장 유명해요. 1492년 이때 1492년에 여러분 아다시피 그 신대륙 발견하잖아요. 콜럼부스가 그래 까불고 가지고 이렇게 했겠지만 이것을 위해서 스페인에 있는 유대인들과 모슬렘들을 얼마나 작살한 줄 모릅니다. 얼마나 숱한 사람들을 추방시키고 잔인하게 죽이고 재산 빼앗고 아이들을 갈라 죽이고 던져 죽이고
이래서 유대인들과 모슬렘들에 대한 그 정오심, 왜냐하면 그들이 제일 만만하니까 종교 이름으로 내세워 가지고 이들을 그 탈취하는데 가장 좋은 거니까, 또 부유하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다 이게 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저지른 것들입니다. 저는 여기에 이 십자군 운동에 대한 우리가 교훈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찌꺼리는 것들을 정말 점검을 해야만 합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왜? 순전한 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죠. 한 몇 년 전인데, 한 10년 전인지도 모르겠는지, 저희 교단 97회인가 94회인가 그때 총회할 때에, 그때 그 당시에 총회에 참석한 저희 교단 목사들에게 향하여 어느 목사가 나와서 하는 말을 저는 현장에서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교수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니까, 성도들에게 많이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들 피곤할 거라고. 왜 성도들을 자꾸만 가르치려고 그러냐고. 이게 당시에 그 총회의 석상에 있는 목사와 장로들이 거기에 박수치었던 내용들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내가 다시는 이 총회, 지금 총회 목사는 총회에 속해 있는 목사지만은 이 교단에는 미래가 없는 것이다. 만약에 이런 정신을 가지고 목사라는 놈들이 성도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도록 기강을 하지 않는다면 똑같은 자들입니다. 목사를 배워야 되고, 안 배우는 것들이 가장 앞선선 것들이 목사들입니다. 목사님한테 뭘 배우는지 보세요. 뭘 배우고 있는지.